예, 우리 조상들도 살아오지 못했던 독특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것만큼 결과는 없고 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과학과 문명은 발달해서 살기는 좋아졌다 하는데 영혼과 마음에는 많은 지침과 황폐함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지, 그냥 쉴 새 없이 살아가는데 뭐가 남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쫓기는 시대, 뭔가 안식과 평강이 없는 시대, 그러면서도 나도 너도 그도 의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힘들거려도 걸어라, 그 말이죠. 사람들은 누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사람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을 좀 승화시켜 본 거예요. 그런데 누운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지만, 걷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조금 다치지만, 뛰어가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많다. 뛰어가는 사람이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그러나 최고의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날아가는 사람은 가장 위험하다. 떨어지면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낙관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뛰는 사람도 때가 되면 나는 날이 온다. 부정적인 사람은 뛰는 사람은 다치고 나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겨댕기기 낫다.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은 걷는 사람은 다리가 있고 나는 사람은 날개가 있다. 지러는 자는 다리도 때가 되면 날개가 된다. 또 철학자는 누운 자, 걷는 자, 뛰는 자, 나는 자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알아라. 성경은 모두가 죽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지만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현재가 부활로 본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누운 자든 걷는 자든 뛰는 자든 나는 자든 성공자든 실패자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영적 정서와 지정의가 함께 중간태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뒤트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광야 훈련을 잘 받아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긴 서론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족보가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걸 읽어놓고 뭐라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설교 제목 뭐지요? 따라합시다. 톨레도트.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말이 마땅히 없어요. 한국말로 번역한다고 보면 족보도 맞지 않아요. 족보, 또 계보, 역사, 이것을 구태여 풀어보니까 대대로 물려가면서 날 때 살면서 뭔 일을 했고 먼저 애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와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가 함께한 것을 톨레도트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족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톨레도트.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를 그 집안의 대를 기억하면서 그 집안의 스토리, 또 그 집안의 역사, 또 제너레이션, 그 집안의 그 세대별 내력, 어카운트, 그 집안의 아들, 딸의 숫자와 그 집안의 그 어떤 그 기록 또는 오리진, 그 집안의 본질과 그 집안의 숨은 얘기를 기록한 책, 이런 게 톨레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란 말이 맞지만 애매한 거예요. 창세기에만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는데요. 이 톨레도트 속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어젯밤에도 내가 10시 반, 11시까지 설교 준비를 7번째 해서 완성하고 3시에 잠들었다가 4시에 깼다가 이렇게 하면서 밤을 지냈는데, 우선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셋, 3대 얘기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별을 적은 책이라.
아담의 중심을 한 톨레도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이다, 역사다도 맞는 말이니까 아담의 톨레도트를 적은 책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단수형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장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창조지던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다. 사람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안드로포프,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존재,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보이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야 인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생이 바르게 되는 존재, 이게 아담 안드로포프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절을 주목하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누굴 낳았지요? 아벨도 낳았고 가인도 낳았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만 낳았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많은 사람을 낳았어요. 또 많은 사람을 낳았죠. 성경은 핵심적인 구속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묵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예. 그런데 3절이 중요한 것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 그죠?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셋이라고 하는 의인 아벨을 대신해서 준 셋이라는 아들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고 쓰지 않고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 여기서 우리가 뭘 보여주느냐면 우리들의 톨레도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흐르지만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흐르지만 우리 조상들의 모양과 형상, 이것은 영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 영적인 유전, 육신적인 유전, 그들의 삶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왔고 우리들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왔고 또 부모라는 렌즈를 통해서 부모라는 영적인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어지기 때문에 한 가문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우리가 사돈을 택할 때, 남편감을 택할 때, 아내를 택할 때 이 톨레도트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남아서 심심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처녀들 총각들 애인 생겼다면 내가 사정을 합니다. 데려오라고. 내가 뭐 복돈을 봐도 막말로 소개비를 봐도. 왜냐하면 저희가 유교 집안이고 밀양 박가 종손 집안이고 애가집은 기독교 집안이고 이게 믹서된 사람이잖아요. 그 삶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제 삶으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후유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상담학을,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내가 나를 연구하려고 찾아서 공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온전치는 못하지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아담의 원죄와 조상들의 모양과 형상과 우리 부모들의 모양과 형상이 오늘 내가 됐고, 내 아들과 딸들은, 손자 손녀는 또 아담의 원죄와 조상들의 모양과 형상과 우리들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또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합니까? 시인합니까? 절대로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나만이라도, 나부터라도 최대한 제약을 끊어내고 가문의 어둠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 아들, 딸이 문제가 심각하다 실망하고 절망할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간증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이 설교 잘못 들으면 맞아, 우리 집안은 시종자가 저주받을 시종자라, 맞아 망해야 돼, 이렇게 실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인의 핏줄은 제약과 망할 우리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아벨과 셋의 핏줄은 예수님의 핏줄과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변하듯이, 가인이 예수를 통해 변하듯이 얼마든지 나도, 우리 부모도, 우리 조상도, 우리 아들과 딸과 손자손도 바뀌고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듣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자식 교육 잘못했는데 죄책감에 빠지고 막 괴로움에 빠지고, 아이고, 나도 부모를 못했는데 애들에게 물려주게 참 잘 물려주네. 저주스럽고 한탕스럽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듣지 않으면 정지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와 의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잘못 들어서 죽는 경우도 많다는 걸 우리 알자고요. 나도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생명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4절 봅시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5장의 패턴을 보면은 몇 살에 나서, 몇 살에 아들 낳아서, 몇 살 아들 낳았을 때 죽어서, 이거가 그냥 낳고 장가가고 애 낳고 죽고, 그리고 에녹이나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뭐 했고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지. 그냥 나서 결혼해서 죽었다가 우리 일생이에요. 이걸 허무하다고 보지 말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태어남을 저주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내가 뭐 잘못 태어났든, 심하게 말해서 내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태어난 거라는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의 잘못이 있어도 잘못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그리고 아들, 딸 낳는 것이 천지창조와 비견될 만큼 의리하다는 거, 아이들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배우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이라는 거, 그리고 죽을 때라도 단 한 줄이라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무드셀라는 무드살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 살고 죽었더라. 결국은 죽었더라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더라로 끝납니까? 예수 안에서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까?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가인의 족보, 아벨의 족보를 나누지 말고 가인의 족보가 아벨의 족보를 통과하면서, 가인의 족보가 셋의 족보를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구원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하나님 고난이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영광으로 이게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5장 6절부터 한번 쭉 말씀을 살펴가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사순절 기간인데 시작은 82명이 했는데 50몇 명이 줄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 의원장, 집사님들, 교육목자들, 청년들 사순절 기간에 더 해야 되는데 성경 통독 새롭게 시작하시고요. 성경 필사나 이런 공예배나 이런 일에 좀 더 애써주시고 100여 명이나 더 되셔야 이게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를 맞이한 게 옳지, 한 번 하고서 많은 것은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보니까 권사님들 중에서 많이 줄으셨던데 형편과 처지는 있겠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 통독과 필사는 여러분 영혼과 인생에 어마어마한 유익이고, 또 사순절 고난절을 맞이해서 대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담, 가인, 아벨 셋 얘기예요. 이제 5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얘기인데요. 이 속에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거든요. 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내 영혼이 유익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선 6절 읽어봅시다. 셋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고난이다, 고행이다, 고통이다 그 이름을 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인과 아벨 사이를 보면서 또 가인이 흉측한 죄를 짓고 가인의 7대 손이 저주를 내는 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절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자고요. 야베스라는 사람 얘기도 역대기에 보면은 평범하면서 야베스 때 나면 날 때부터 힘들게 낳았고 날 때부터 고생스럽게 낳아서 이름을 야베스라 하겠다. 그런데 그게 존귀한 자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인생 자체가 괴롭다는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신혼초에 좋아하고 막 서로 막 사랑하고 물고 빨고 하면 여러분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좋다, 영원히 갈 거예요. 그 마음 들어요. 한때다, 좋을 때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막 물고 빨고 어쩌고 하면 그래요, 영원히가 그 마음이 들어요. 웃음이 픽 나오면서 좋을 때다 또는 전 때네 그 마음 들어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고통스러움에 있든 절망하지 마시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여러분이 괴로움이 느껴져도 죄책감이 느껴져도 절망감이 느껴져도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말씀이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싸워 이겨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고, 그렇죠? 나이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러죠. 아이고 성경은 뻥이요, 무슨 900세를 살아 그러는데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이때는 그 궁창우의 물이라고 해서 하늘에도 특수한 수분층이 있어가지고 태양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유해물질이 많아요. 그걸 감해줬고요. 그 고대 시대의 화석을 연구해 보면 거북이가 3m짜리 거북이 화석이 나와요. 얼마나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았는지. 그리고 잠자리가 날개 한쪽이 60cm예요. 여러분 잠자리가 날개 120cm 날개 잠자리 날으면 여러분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공룡은 25m, 30m짜리 공룡 있잖아요. 근데 고래도 지금 한 40m, 50m짜리까지 55m까지 기록해요. 말이 55m지 여러분. 55m짜리 고래 봐봐. 5m짜리 구렁이만 봐도 기절해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천년을 살아도 100살 못 사는 우리랑 똑같아. 죽는 거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를 연구해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아동목 교사님들은 다 알아야 되잖아. 제일 오래된 사람 무드셀라 969세. 제일 작게 산 사람 노아 아버지 라멕 777세. 그죠? 자, 계속해서 읽어 내려갑시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렛을 낳았고 13절 마할랄렛을 낳아서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840년 동안 애를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이 기록된 요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당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15절 마할랄렛을 힘들지요. 마할랄렛이 혀가 안 돌아가죠. 마할랄렛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까지는 그냥 쭉 낳고 죽고인데 이제 18절부터 중요합니다. 18절부터는 저를 쳐다보시든지 성경을 뚫어지게 보시든지 하세요. 자, 18절 시작.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162세 에녹을 낳았으면 162세 전에 애를 낳아서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낳았는데 필요한 사람 에녹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그대로가 아니에요. 추린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경험한 선생님들 다 알아요? 몇 분 기억 남아요? 여러분 동기들 다 알아요? 몇 사람 기억 남아요? 동기를 만났을 때 제일 미안한 게 뭐냐면 얼굴을 아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되게 미안해요. 걔는 나를 아는데. 저도 몇 번 경험해 봤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18절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두 번째 오래 산 사람이죠. 962세니까. 그러니까 아동부 퀴즈 낼 때 앞으로는 제일 오래 산 사람 하지 말고 두 번째 오래 산 사람. 그래야 이게 확률이 떨어져요. 알았죠? 첫 번째는 다리가 두 번째 오래 산 사람. 이건 거의 몰라요. 야렛이라는 사람 모르더라고. 근데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 살고 죽었더라. 이제 21절부터 더 중요해집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저 쳐다봅시다. 에녹이 65세 제 나이입니다.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365세에 살았더라. 36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년은 동행 안 했다는 얘기지 않느냐. 그런 해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정확한 사람이라면 기도 많이 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신앙이 좋을 때 나는 아이하고 부부가 사내 만에 신앙이 엉망이고 목사님과 갈등을 심할 때 나는 아이하고 같을까 틀릴까? 틀려요. 저도 제 아들 딸을 비교해 보면 미라 날 때는 신경 많이 쓰고 막 집사람이 많이 어렵고 멀미를 했을 때인데 미라가 멀미하고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진이 날 때는 내가 좀 25살이라 좀 나이가 먹은 신랑이 됐잖아. 그때는 좀 배려도 하고 사랑도 하고 멀미도 안 하고 그랬더니 아들은 멀미를 안 하더라고. 예를 들어 말하면 영향이 없어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태중의 아기들이요 엄마의 심장 박동을 통해서 예부를 엄마랑 같은 수준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놀래거나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날 때 뱃속에 아기가 똘똘 뭉치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똘똘 뭉쳐 안 뭉쳐요? 뭉치지요. 저도 여러분이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내 가슴속에 여러분을 보면 똘똘똘 뭉쳐. 여러분 임신해서 느끼는 거나 내 임신에 느끼는 거나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는 사람 어떻게 잘 알아요? 여러분 임신해서 배에서 애를 낳는 거나 여러분들 해산하는 거나 부부생활하는 거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랑 너무너무 똑같아서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 민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늦게 배울 수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데 왜 무두셀라를 낳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무두셀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에녹을 연결해 봅시다. 한번 에녹을. 우리들이 지금 뭐 50년, 60년, 70년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남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남지 않아요. 여기 고대 시대에 아담의 족보 10명 중에서 365년 가장 작게 사는 사람이 에녹이지만 하늘나라 가서 계산하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살았지만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쉬고 떠오르면 또 움직이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사인이 돼서 있으면 있고 떠오르면 움직이고, 이거 40년 동안 했어요. 이게 뭘 훈련한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비결이다. 우리들의 광야와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과 구름 기둥 불 기둥 은혜는 전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한뜻이라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걸 해야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가 교제가 되고 신앙과 인생이 바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승천 휴거하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더라. 근데 또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그 세 분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재림과 주님 오실 때 휴거와 부활과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 동행하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다크인데 함께하다, 친밀하다, 삶의 방식이 통하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뒤서지 않고 일치한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를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뭐 주님을 사랑했더라, 뭐 헌신했더라, 뭐 뭘 했더라, 공로가 하나 기록이 없어요. 오직 하나, 동행했더라. 최고의 신앙 수준은 뭐냐? 동행했더라. 네가 하는 그 말이 주님이 할 말이었느냐? 네가 할 그 선택이 주님이 할 선택이었느냐? 그죠? 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동행했느냐? 주님이 동행하지 못했느냐? 주님을 따로 두고 갔냐? 네가 갔냐? 여러분, 혹시 카바레로 바람 피러 간다면 주님을 데리고 갈까요? 집에 두고 갈까요? 여러분이 선한 봉사와 활동을 하러 간다면 주님이 동행할까요? 주님을 떼어놓고 갈까요? 이게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해요. 함께 하는 거하고 동행은 달라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버릴 수 없어서 함께 하는 거, 동행하는 것은 나랑 마음이 같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올라가되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들끼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동행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속색이고 불순종한 니들에게. 이게 모세가 나를 죽이라고 하면서 막 지기라고 하면서 대들면서 이렇게 나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면 그걸 하세요. 근데 나는 시키는데 함께는 하는데 동행은 안 해. 그러면 주님 안 간 나도 못 간다고 땡깡 부려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지금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요. 내가 너를 천당 데려가려고 함께는 해. 근데 선교지를 동행을 안 해. 그러면 동행해도 개고생인데 동행 안 하면 그 고생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설교 못 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을 막든지 내 몸을 들어서 못하게 하시지요. 여러분들 몸이 아파봐야 알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보면 발 한 번 뛰는 게 주님 은혜인 걸 알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연합하시고 주님을 닮으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동행하시는 에녹의 삶,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참, 나는 설교 준비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요. 성경을 빨리 찾는 분은 찾으시고 늦게 찾는 분은 속색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들으셔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수하는 자, 선생된 자로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가마가 흐르는 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자. 가인의 아들 중에도 에녹 있잖아요. 그 에녹은 성만 쌓지요. 근데 이 에녹은 하나님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같아도요, 여러분 봅시다. 한국에 아마 박상원, 박상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박상환은 몇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신한은행 갔더니 박상환이 되게 반갑는데 그 사람 별로 안 반가워하더라고요. 박상환이요. 나는 박상환은 별로 못 봐요. 박상원, 박상환 이런 이름인데, 여러분 신한은행 가서 종업원이 박상환이요. 그도 박상환, 나도 박상환. 그런데 같은 박상환이요, 완전히 다른 박상환이요. 예, 이름이 같아도 가인의 후예의 에녹하고 셋의 후예의 에녹은 달라요. 나는 여러분이 아벨의 가문을 이루고 셋의 가문을 이루어서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가인 집의 에녹이 아니라 아벨 집의 에녹, 셋 집안의 에녹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 시골에서 사돈 맺을 때 그 아들과 딸도 보지만 누굴 봅니까? 그 집의 어머니 아버지 사돈을 봐요, 안 봐요? 사돈이 개차반이면 그 집하고 혼인할 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어머니 아버지 이혼한 상태에서 불행한 상태에 결혼할 때 힘들었어요. 미랑박가 집안이고 모든 근본은 괜찮은데 부모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다행히 집사람이 눈이 멀어서. 여러분 아들 딸 결혼할 때도 상대방에서 여러분의 가문을 볼까요, 안 볼까요? 일찍 할아버지든 이영호 장로님, 조혜숙 권사님 사돈댁에서 두 분 보던가 안 보던가? 예? 두 분 보지도 않고 그냥 성경이 며느리 삼았어요? 이쁘니까? 절대로 이영호 장로가 장로냐, 교회 다니느냐, 직장 어디냐, 조혜숙 권사가 어떠냐, 봐요 안 봐요? 보지요. 여러분은 사돈 봤어요 안 봤어요? 사돈이 개차반이면 결혼시켜 안 시켜? 안 시키죠. 여러분 나는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돈 있고 없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셋의 흐름의 가문이냐, 아벨의 흐름의 가문이냐, 가인의 흐름의 가문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절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결심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내 가문 어떤 가문을 할까. 제가 한참 전성기일 때 우리 미라 며느리 달라고 하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우리 성진이랑 결혼하겠다는 집 한두 집이 아니에요. 걔들은 연애 결혼해가지고 다운됐을까 업됐을까. 우리 사돈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나는 다운됐다 업됐다 안 했어. 그냥 물어봤어 그냥. 여러분들 세상적인 업은 신경 쓸 거 없지만 영적인 업은 정말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에녹 전수자, 선생, 감화시키는 자인데 첫째가 믿음의 사람, 두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세 번째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사람, 네 번째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 뭐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고 중간 대신앙의 사람, 그 다음에 휴거와 성천의 모델이 된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죽음을 넘어선 사람, 또 에녹,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재림 때 신부된 교회가 주님 만날 때 첫 열매가 된 모델이 된 사람.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이름들입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이게 이론이 아니고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슴에 좀 담아뒀으면 좋겠고요. 또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 이거는 참 어려운 성경이라 이걸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자들이 주를 거스리한 모든 악한 날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며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도 유다서가 영적으로 보고 유다가 영적으로 확인해서 분별해 보니까 에녹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앞날을 내다보고 영의 눈이 열려 책망할 걸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무두셀라가 오래 사는 게 뭐냐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창 던지는 자, 칼을 던 자인데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창을 던져서 길게 강하게 나갈수록 그 마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창을 던진 자 죽으면 그 마을이 망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오래 사는 이유는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는 뜻이 무두셀라 이름에 들어있어요. 히브리 연계에 보면.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하나님이 가장 오래 살게 한 것은 오래오래 참아주려고 무두셀라 오래 살게 한 거예요. 에녹을 오래오래 살게 해야 되는데 에녹은 사명을 마치고 무두셀라가 있는 동안에 지구를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로 삼아서 무두셀라가 죽는 969세 죽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되면 계산하면 600세 되면서 그때 홍수가 일어나요. 여기 내가 지금 여러분이 머리 아플까봐 계산 안 하죠. 이 살고 죽고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냥 1.1이 안 틀려요. 그렇게 딱딱딱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너무 정확해서 우리 볼 땐 틀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워서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흥성대원군이 여러분들 잔치집에 가서 그냥 떡 주워 먹고 돈 구걸하고 등신 같은 거 그랬습니까? 흥성대원군이 아니면 김씨새도 엎을 사람이 없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흥성대원군은 여러분들 세국정책을 써서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나는 아주 그냥 무릎을 칩니다. 나는 다른 것 없어요. 난 내가 실수 많이 하고 연약한 거 알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 사랑해요. 그냥 염치 주님 부득 눌러줘요. 저 앞에 얘기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침을 못 뱉어. 아이고 이 새끼 그냥 이거 이 새끼 따르니까 나는 내가 부족한 거 안다니까 연약한 거. 근데 난 주님 사랑해. 그리고 용서를 빌어. 딸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어 못 뱉어. 여러분 새끼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해 웃으면 딱이 때려요. 그냥 안아줘요. 새끼 앞에 약한 게 부모고 아내 눈물 앞에 힘못 쓰는 게 남자들이요. 우는 여자 뺨 때리는 놈들은 광화문에 가서 손목 잘라야 해요. 이 말을 괜히 했네. 아버지 에녹 65세 때 태어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300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 무두셀라요. 그죠? 무두셀라라고. 무두셀라는 최상수를 살았는데 하나님 섭리였다고요. 보세요. 무두셀라가 243살 때 아담이 죽었어요. 930세로. 아벨도 먼저 죽었죠. 아벨은 살해된 거니까 넣지 않고 자연사가 아담이 첨이요. 930살까지. 무두셀라가 234살 때. 무두셀라가 아담의 8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8대 손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연사는 아담이 시초였지요. 또 무두셀라가 300세 때 아버지 에녹이 승천을 해요. 또 964세 때는 아들 라멕이 죽어요. 969세 때 무두셀라가 죽은 후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데 노아 홍수가 노아가 600세 때 시작이 돼요. 노아 방수를 진 때가 노아가 480대 때 120년 동안 져서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 족보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대가 라멕 180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라 했고 707세에 죽고 노아가 10대지요. 그래서 이 얘기만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아니하여 하였더라. 자, 창세기 5장 32절 볼래요?
창세기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새 아들 낳기 전 20년 전부터 방주를 짓고 아들과 함께 짓는 거지.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또 창세기 9장 28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에 35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고 홍수에 350년 살았으니까 창세기 9장 29절 그의 나이 950세에 되어 죽었더라. 이게 노아의 대략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다 낳고 죽고 하지만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노아처럼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감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간만 기도합시다. 우리 가문의 톨레도토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 건지, 우리 교회의 톨레도토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우리 교회의 톨레도토의 스토리와 히스토리와 제너레이션과 어카운트와 오리진은 무엇인지, 우리 가문의 스토리와 히스토리는 뭔지 한번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세대가 되시고 에녹 세대가 되시고 무두셀라 세대가 되시고 노아 세대가 될 수 있기를 한번 잠깐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5장 1절 32절 사이에서 톨레도트 내력과 계보와 조복, 족보와 역사의 기록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종의 입이 둔해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걷고 뛰고 날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정서와 지정의를 갖게 하시고 광야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중간태로 훈련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훈련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나의 하나님 함께함을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들이 가인의 톨레도토를 쓰고 있는지 아벨의 톨레도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셋의 톨레도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아담의 톨레도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에녹의 톨레도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무두셀라의 톨레도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로아의 톨레도토를 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사람, 믿음의 대를 잇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휴고 성철의 모델이 되는 사람, 죽음이 넘어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